치유와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또 그 시대에 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런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스도, 이 비밀 누리는 이런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한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죠.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무엇보다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분명히 기도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그들에게 임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행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정확한 복음을 가졌지만 바울과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제자였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 놓고 기도하고요. 또 제자가 세워지면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 이런 장을 만들고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요, 또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이런 기도 제목,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 이러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놓고 언약 놓고 하나님 소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보면 나의 소원,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크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큰 메시지 핵은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나는 그동안 못하고 있었다. 기도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 회복해야 되겠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뭔가 마음을 좀 갖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기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과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내용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런 질문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겠죠.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 설교 이렇게 했고요,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좀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 했고요. 혹시나 새벽이라도 한 분이라도 기도 모임에 더 올라간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수요 모임에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하겠는가. 지지난주하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요 예배에 한 분이 적게 왔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실 그 보면 메시지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이러고 하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과 살 수 있는 그 힘이 일단 없어지고 합니다. 딱 밖에 나가면 이 교회 분위기하고 밖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TV에서 그런 거 합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세상 노래 가운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걸 부르고 합니다. 완전 반대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르죠. 문화 자체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한다면 교회 밖에는 완전히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모든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복음과 반대적인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확인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언약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저런 많은 뭔가를 본인들이
체험하기 때문에요. 자꾸 말하고 싶겠죠.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복음 아는 자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체험하게 한다고 하면 전도 어렵지 않죠. 누구 만나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얘기하게 되고 하죠. 이러고 나면서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그러면 전도 않는 게 아니고 않지만 또 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런 전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도면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좀 싫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도, 또 전도하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전도하면 뭔가가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하고 하죠. 목사님들이 그런 의논에서요, 이렇게 모여서 지역의 모든 목사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지역 전도학교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어느 때 이런 시간표가 되면 그런 모임도 갖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서 단순히 모여 말씀만 들을까, 말씀 듣고 오후에는 현장을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 가는 건 그날은 일단 하지 말자. 거기 이유가 있죠. 현장 하면 일단 올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이 되니까 그냥 순수히 말씀 통해서 은혜만 받자. 가는 건 개교적으로 따로 가자. 우리가 말이 그렇죠. 말씀 듣고 나서 1시간 동안 현장에 간다 이러면 일단은 그게 다 축복인데요. 말씀 듣는 것도 은혜고 현장 가는 것도 축복인데, 어쨌든 전도하면 또 현장에 간다 하면 약간 어떤 부담이 되고 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보면은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뭔가 뒤로 이렇게 좀 머뭇거려지고요. 근데 실제로 모든 응답은 전도 안에 다 들어있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전도, 성경적인 전도, 이런 게 개인의 삶에 회복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이런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기도도 힘들지만 실은 전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죠. 또 목사님들도 전도 현장 나가자 하면 그 어떤 분위기 되면 이게만 나가지고 오는데요, 어쩌다 보면 가려고 하면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전도하면 좀 어렵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다고 하면은 이 전도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다른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 비밀이 내 삶을 통해 풍성히 이런 부분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어떤 그 방법이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러고 하면 할 게 딴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부탁한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요. 그럼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전도도 하며 이런 얘기 있어요. 또 하나 말씀한 내용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면 자, 완전히 보면 흑암 문화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불신자 상태에 딱 묶여 있고요.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합숙이고 이게 동거고 이게 말씀에 대한 묵상이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고 하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는 바로 죄 문제고요. 죄는 우리가 원죄, 근본적으로 이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죠.
다른 의미로는 사탄이 주는 이런 모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신부는 마귀의 자녀 그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가는 곳은 멸망의 길인데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또 하나 이런 그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런 완전히 흑암 저주 여기에 빠지는데 이거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만 전도자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구원에 대한 이 감격, 기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이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요. 이 속에서 뭔가 구원받은 기쁨 이런 부분이 이게 회복돼야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또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불신자는 사탄이 붙잡고 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겠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어느 분이 필리핀에서요,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이건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보내왔어요. 교인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 내용만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나온 박근혜 후보자가 뭐냐, 무당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이 굳어놓은 그것을 사진을 3장을 이렇게 보냈고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서 그 구설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주면서 굳어놓은 그 사진을 하고 글을 써가지고 이게 보내왔어요. 그러고 나면서 보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느냐. 그래, 저는 이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진보도 너무 싫어. 진보도 적당히 하지. 북한을 너무 이상하니 막 하고 어떤 체계가 혼란스러운 이런 진보는 저는 싫고요. 뭔가 보수라 해서 너무 고집 세고 막 옛날 이런 사람 이런 부분도 조금 사실 싫고요. 그럼 뭔가 이런 고민도 되고 이러긴 하는데 그런 내용 보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냐. 나중에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그 무속인의 이런 날 정하고 그걸 어떤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이런 무당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글 내용이 그런 게 왔어요. 그럼 일단 제 정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저하고는요. 그리고 거기 술 따라가지고 무당 막 이러고 잔 갖다 바쳐 이런데요. 이런 모든 걸 통틀어 전부 뭐냐.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모든 이런 부분이 귀신을 섬기는 하나의 어떤 행위들이고죠. 그러면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뒤에 오는 건 정신적인, 육신적인 거, 마음의 질병 등등 모든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한 분은 다 죽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데 가서 또 장례 예배도 참여했고요. 또 어느 분은 이제 청년은 또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서 그 참여도 해봤고요. 또 그런 아주 깐난 아이들도 여러 명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 나이와 계층별 이런 부분들이 좀 결국은 어느 때가 되고 하면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죠. 그럼 그게 정말로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보면 죽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갔다 오고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 갔다 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늘나라 갔지만 정말로 천국 간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옥 우리가 알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이런 곳이잖아요. 이게 끝이냐? 그 모든 문제가 그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거.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정말 이 불신자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구원과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뭔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사람 물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내고 했다. 감사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져 건져주고 나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단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다. 나 살려냈으니까 당신 이제 먹여 살려라. 어린 아이라면 좀 생각하지만 만약에 아줌마 건져냈다 이러고 하면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데리고 집에 왔다. 그 집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똑같다고 어떤 면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런 불신자 상태와 저주가 계속 전달되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고 또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흑암, 저주 꺾는 권세를 하나님 이미 주셨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다른 걸로는 영적 축복 누릴 수가 없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신자 상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왜 전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전도는 평생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 뭔가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보여진다고 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죠. 그 모든 답은 뭐 그리스도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그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럴 때 사람들의 대답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 그런가 하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답은 전혀 아니죠.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이런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받고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고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믿음의 선지자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뭐는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불이나 이런 이런 정의에 대해서 외친 이런 사람이 심지어는 헤롯 왕이 잘못된 부분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요. 얼마나 요한을 미워했던지 그 잔칫날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가져오라 했죠.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또 그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많은 능력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뭔가 믿음 생활이 어떤 막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신비 이런 걸 체험하게 되고죠. 이제 그런 게 모든 신앙에 다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럴 때요. 자기가 부임의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기도한 거기를 막 그 멀리요. 경상도에서 그 막 포천까지 그 먼 길을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막 긋고 막 이런 걸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 보면서 아 저거구나. 그게 답니까? 또 예레미야 이런 부분은 뭐든지 사는 이런 삶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보면은 좀 검소해야 된다. 또 청렴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늘 사는 수준을 이렇게 거지처럼만 살아야 되고 옵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보다 수준이 좀 높아 있습니다. 모든 삶에 어떤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 믿고 목표나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사람 높게 잡아야 되죠.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 바닥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부천에 그런 교회 있었대요. 어느 분이 지금도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목사님 있다네. 어느 교회예요. 근데 옆에 교회에서 그 교회 갔대요. 내용은 뭐고 하냐? 자기 교회 목사님은 뭔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막 좀 나타내려고 하는 저쪽 목사님 고무신이고 너무 검선. 그게 복음이고 뭡니까? 전혀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도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다고 하면 그리스도 복음이냐 언약이 그 안 들어간 사람들이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 안다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서론이 있죠. 진짜 본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 비전 이런 부분을 이들이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뭔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늘 듣는 그런 내용이요. 원래 인간은 어느 상태냐?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다 줬죠. 모든 문제가 왜 왔냐?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걸로 모든 불신자 상태가 다 왔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냈죠.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는 설명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보니까 이분이 바로 아버지 그분이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전도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캠프하면서요, 힘을 얻고 이런 복음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좀 얘기하다가 이 복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 전에는 크게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또 가방마다 전도지를 늘 가지고 다니고, 전에 그랬냐? 그래야 되네. 아는데, 가서 보면 전도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게 작은 변화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전도 이런 부분이 전혀 부담감이 없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어느 사람 만나게 할까? 이런 기대, 어떤 설렘, 이런 걸 좀 갖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면서 겸손하게요,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한 열 몇 분들의 하나로 원해서 이루어가지고 계속 지내고 한다. 지난번도 모이고 할 때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말 되니까 금년 겨울에 지금 오늘이 가장 춥다고 그래요. 영하 11도 12도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캠프 이런 진행하면서 한두 주라도 이렇게 너무 저녁에 쉬어야 되냐 했더니 모든 목사님 뭐냐? 쉬면 안 된다. 일정을 쫙 보더니 어떤 중요한 일정 겹치는 게 일단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면 쉴 수도 있다. 근데 쉬는데 마귀도 쉰다고 하면은 그 쉬면 좋다는 거죠. 그건 마귀도 안 쉬고요. 하나님도 주무시면 좋은데 하나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쉬면 되냐? 계속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1월 첫째 주에 겹치는 거 없대요. 한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요. 허기야 우리 알지만 이 다락방 전대협회는 그 31일도 모이지만 1일날 원단하고 그 모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설명절, 추석명절은 본격적으로 모든 훈련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고요. 언약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어르신들이고 양반들이고요.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그 대단한 건 겁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놓치고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 정리. 우리가 주부에 있는 이 내용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몇 번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메시지 돼요. 그 내용이 좀 맞든 틀리든 앞뒤 순서 전혀 관계없고 누구에겐가 기도하면서 전달한다. 그러면 메시지 내가 지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전도 어렵게 느껴지냐? 전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흑암 세력이, 사탄이, 귀신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탄이, 마귀가 완전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렘넌트 TV에서 우리가 영상 메시지 하나 들었습니다. 그 데이비드 차, 이분이 많은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강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는 중요한 복음과 메시지 내용, 이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런 데하고 흐름이 좀 이렇게 많이 맞는 이런 걸 참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다뤘지만 뭐 영상이나 그런가 하면 어떤 음악, 심지어는 뭐 드라마,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단이 모든 부분에 이미 파고들었다는 거죠. 여러 부분에요. 그 요즘 뭐 가수들 뭐 선발은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뭐 용영 뭐 저기 뭔 소리냐 했더니 그 이름 뭐 용감한 형제. 그 과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이 있었구나. 근데 그 모든 그 음악하는 사람이나 작곡하는 사람 이런 등등 배우에 보면 복음 없는 이런 의도적으로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탄을 높이고요. 음란 이런 부분을 조장하는 이런 내용들 안에 집어넣고요. 근데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보면은요. 눈 뜨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런 표현죠.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도 당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런 부분에 사단과 흑암 문화 꺾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 기도에 딴 게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 정말 해결되지 않죠. 그건 두 번째로요. 이런 그 전도 치유 메시지 가운데 큰 메시지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냐? 이 두 나라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나라냐?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앞으로 가게 되는 천국, 당연히 천국 가게 되죠. 이 세상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가 성경에 있고요. 이게 이번 12월 달에 모든 교육에 주어진 중요한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탄이 언제부터 전 세계 우주를 이게 그 지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런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불신자들이 완전히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했고요.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세상 임금인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당한다는 그 사탄은 마지막 때 되면 어찌됐든 이런저런 모든 걸 전부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복음 막는 이런 힘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볼 것은 복음 모르면 전혀 몰라요.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다가 또 성공했지만 결국 가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하게 될 거예요. 또 결국은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영원한 지옥 가고 이게 정말로 성공이고 뭡니까?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거고입니까? 복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 복음 뺀다고 하면 인생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 교훈하기를 이 세상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천날이 하루 같다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인데 정말로 성도에게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본향 천빈 본론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얘기했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성도를 속인다고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성도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은 믿음의 그 방패 이런 얘기 사단을 공격은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검 하나님 말씀의 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기도하고 그 시간이 흑암처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하죠.
제가 한 주간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 내용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뭘 느꼈냐?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떤 힘이 회복되는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언약 속에 진정한 행복도 있구나. 이 안에 참된 그 만족도 있구나.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여기에 참된 어떤 그 여유도 있구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우리가 다 가져도 그리스도 언약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다 갈급합니다. 뭔가 또 조급합니다. 여유도 없어지게 되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막 경쟁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는데.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늘 자기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늘 부족하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부하 다윗을 막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님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부터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준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유일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 이걸 우리가 조금만 누린다. 그럼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어느 사람에게 이런 내용 찬양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이렇게 회복되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이러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정리한다면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서 그곳에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이 딱 이렇게 그 의심 없이 그냥 고백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 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과 함께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 흑암 세력,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 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단이 강한데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이런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가 결단해야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결단. 그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때로 우리가 보되 깊은 이런 묵상하며 말씀을 볼 필요 있고요. 또 어떤 기도하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깊은 기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뭔가 회복할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전도자의 삶은 그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전도자의 삶. 그동안 이 말씀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비밀과 신분 권세를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 된다.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고요. 어디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내 현장과 렘넌트들의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들 모임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 모르게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흑암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런 누린 가운데서 자,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정말로 제대로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죠. 이런 복음들을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 흑인, 약간 영적 문제는 흑인이 한국의 어느 한 50대 되는 이분을 지하철역에서 미국에서 밀어뜨리고 나니까 그냥 푹 떨어졌잖아요. 근데 열차가 오는 시간 한 20 몇 초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붙잡은 사람이 없고요. 의식적으로 뭔가 일어나서 올라오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 쪽은 이게 좀 한국보다 좀 약간 높으면 운동하는 사람 못 올라옵니다. 특히 여자들은 못 올라오고요. 그 정신 바짝 차리면 안에 들어가들 모르겠어요. 한국처럼 안에 들어갈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간에 그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기사 오면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옛날에 학교 갔다 오는 성대 여기에서 얼음으로 하나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차가 저쪽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이 않고요.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신학생 어떤 그 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옛날에 보면 사명 때문에 이 사람 막 건전히 이게 아니고 별 생각 순간적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그때는 힘이 지금보다 좋았어요. 보면 그냥 들어가지고 올리고 딱 올라왔는데 바로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이런저런 해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옆에 다른 칸으로 갔다니까요. 갖고 이러면서 보면서도 참 위험하긴 했지만 너무 잘한 일이다. 참 다행스럽다. 근데 우리가 전도가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요. 만약에 그분도 안 있다고 하면 어쩌면 죽었나 모름. 술 이렇게 푹 떨어지니까 솔로에 그냥 이렇게 푹 떨어지는데요. 저게 분명히 오고 안 오고 무엇보다 느끼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처럼 죽는다는 게 순간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전혀 되지 않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말을 했다. 하나님 역사하겠죠. 그걸 우리가 전도의 맛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또 구원받을 사람 중에 제자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면 이게 전도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도는 한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구나. 이제 많은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언약과 미션과 비전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준 말씀이 뭐냐? 여기에 또한 미션 이런 부분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내가 실천할 거냐? 아주 작은 실천 이런 부분을 하나 우리가 붙잡을 필요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미션은 뭐냐?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줄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런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의 어떤 그 미션 이런 부분이요.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많은 응답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치요. 우리 자신을 보고요.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죠. 우리 한 분 때문에 모든 가족이 복음 듣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또 모든 가족들은 가문과 현장 살리는 시대에 이런 증인이 되고요.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 이들이 받은 응답과 증거를 날마다 삶 속에서 받고 누리며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축복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또 모든 불신자들을 보며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그 가슴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